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두 개 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 편지죠. 근데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니네 잘못했다. 니네 돌이켜야 된다. 니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책망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왜 좋은 교회였냐면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았다라는 건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였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어요. 뭐 교회가 다 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 살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뭐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저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바뀌는 것이냐?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바뀌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씩 어렴풋하게만 보이기 시작하고,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 새로운 뜻,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을 먹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난 뭐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이런 라인들이 있었죠. 지금도 좀 오래된 교회, 기성교회는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이 음란했고 되게 파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일쑤였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읽으실 때는 책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냥 읽으면,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조이풀 아카데미 하는 것도 이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잖아요.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냐고 물어요. Where to. 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냐? 여러분 예를 들면 힘들다 그러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면 참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자꾸만 어떻게 빠져 있는데 그 함정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 방법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사하실까요? 어디로 가실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게 두 얼굴 이렇게처럼 고린도 전서 뭐 이렇게 이걸 읽다가 고린도 후서는 막 오랜만에 하려니까 한 달 만에 여기 서니까 잘 안 되네요. 오늘 1장은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위로의 메시지. 그럼 바울은 왜 위로하기를 원했는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깠어. 너무 욕하고 너무 이렇게 비난하고 너무 책망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게 때렸으니까 이게 당근도 좀 주는 목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AD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 AD의 세계가 열렸죠. BC가 끝나고 AD가 열렸는데 AD 1세기의 내용 이게 배경이거든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다 이제 1세기를 배경에 둔 교회인데 이 1세기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인들은 다 환난이었어요. 교회들은 다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배경을 좀 알고 신약을 읽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덮어두고 은혜를 외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신앙적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힘들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하나하나 깨달으며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데 우리 모든 거를 다 정답화했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고 다 승리해야만 내 삶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나오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아픔을 자기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 도망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난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는데 우리 신앙을 자꾸만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어려우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이 힘들면 신앙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라는 마음의 태도를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죠? 도망쳐요.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죠? 숨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솔직한 거예요. 두렵고 힘드니까 숨어버리고 도망친 거거든요. 물론 세상에 빼앗긴 것도 너무 많지만 세상 즐거움을 따라간 것도 많지만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안잔히 있는데 장년들이 마음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조이풀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주일날 끝나고 돌아가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와서 내 할 일을 끝내고 돌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 내가 예배를 안 빠졌으니 기도를 했으니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인격적인 분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교제할 줄도 모르고 함께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나아갈 줄도 모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인도하시는 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 믿음이 뭐가 중요하게 결국에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봤을 때 반은 구랍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 환난이었어요.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오나요? 물론 조금은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금 핍박도 받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킬 수 있겠지만 1세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핍박받는 걸로 어려워하시잖아요. 1세기는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1세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환난 중에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라는 건 은혜가 충만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게 올 것을 알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들에게 성찬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인류 역사 문명으로 보면 가장 번영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어느 시대보다도 번영하는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힘들죠.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고난 없는 삶이 없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문제 없는 집이었고 아픔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좀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금요 성경협회 여러분이 특히 이 추석 연휴가 시작돼 오늘 오셨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나 심심해서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안 심심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답이 없는 인생,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인생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나만 어려운가?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어려워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다 어려워 보여요? 네, 잘 보셨네요. 네. 여러분, 어려움의 종류가 다 다를 뿐이지 사실 한 커플만 벗겨보면 다 어려워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 열풍이었던 게 아버지 학교였거든요. 아버지 학교가 한국교회 엄청 열풍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 학교는 잘 안 됐어요. 어머니 학교는 주제를 주면 자꾸 딴 얘기를 해. 엄마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누라 그러면 막 세일 얘기하고 막 오늘 저녁 뭐 먹을 건지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아버지 학교가 잘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신 분도 사실 장로님이었어요. 김성모 장로님이란 분이었는데, 장로님이 이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사역이 잘 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되게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하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면서 아버지 안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한때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럼 가족을 들여다보면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추석이 와도 별로 안 즐거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도 자식에 대한 상처가 다 있어요.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받고 지내는 상처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고난이. 한번 따라해. 그 의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는 손해보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국정원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것을 묵묵히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삶은 고난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고난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계신 우리 성도들 아마 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의 1장의 말씀이 위로로 격려로 응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런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마저도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억울함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특히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2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쭉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 강도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신의 예언과 광야의 예언과 바다 위의 예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집에 가다 돌 서로 던져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네, 여기 던질 것 같네요. 네. 그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나 바울 정도는 했다. 하신 분? 네, 아무도 없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힘들었다,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어요. 위로를 찾고 있어요. 격려를 찾고 있고 응원을 찾고 있어요. 제일 먼저 찾는 건 뭐냐면 돈과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삶의 답을 찾길 원해요. 그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고 이미 증명된 사실이며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란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돈 벌러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직장 생활을 끊임없이 하십니까? 다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지시가 않는데 왜 직장 갈 땐 눈이 떠질까요? 그럼 그럼에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감옥에 안 가보셨으니까 감옥을 한두 번 드나든 게 아니었어요. 수없는 공격이 날라왔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욕을 먹었어요. 사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역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외부적 내부적 문제를 끌어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힘들까요?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서조차도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위로받고 나는 어디서 격려를 받고 나는 어디서 응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맞지만 특별히 바울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줄여보고 싶은데 세상은 참 험하고 우리는 참 약하다. 세상은 참 험하고 우리는 참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위로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 위로를 거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교회 공동체도 팀 모임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해도 거절하고 응원을 하려고 해도 거절하고 손을 내밀어도 거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또 그렇게 거절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위축되면서 저렇게 싫어하는데 왜 뭐 자꾸 예배 가자고 할까?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뭐 저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걸까?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 아닐까요? 고통은 끊이지 않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진짜 고통 때문에 힘든 걸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통을 잠식시킬 수 있는 위로가 내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고통을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위로의 힘이 그렇게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위로가 주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알죠. 대표적인 게 전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 잘하는 게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장례에 우리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우리 조직의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 장례식 가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그 친척들이 묻는데요. 그 믿는 교회 다니는 친척들이 니네 교회 한 1,000명, 2,000명 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작게 우리 작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럼 세상에 힘든 것은 고통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위로가 없어서예요. 세상에 위로가 있던가요? 여러분 직장 다녀오면 위로를 받으시나요?
근데 위로를 누구에게 한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로하다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난 위로하려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하려고 할 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일에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한 사람한테 야 내가 뭐라 그랬냐, 아니 네가 치라 그랬잖아, 싸우지 말랬지, 이 얘기를 듣는데 위로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했죠? 욥의 마음을 오히려 후벼 파버렸죠. 야 너 빨리 회개해, 야 네 삶에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했나 보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상처만 주고 갑니다. 위로는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 진정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 속에서 받았던 위로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환난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위로를 먼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오늘 본문은 7절까지였지만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위로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위로가 없어졌을까요?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내가 뭐 남의 마음까지 열어가면서 위로를 해줘야 돼? 내가 뭐 상대방의 마음의 기분까지 내가 그걸 체크해가면서 내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로까지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야 그냥 힘내,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 받으십니까? 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이 위로가 되냐고요. 그냥 뭐 알겠다고 하면 넘어갈 뿐인 거지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위로는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웬만한 것은 고난당한 자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거 너 뭔지 알아?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지금 내가 뭐가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냐고요. 남자들한테 몰라요. 우리는 사지선다로 주시든지 배고파서 뭐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데 뭐 잘못했냐고 자꾸 물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신방할 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진정한 위로를 주기는 어려워요 사실. 목회자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 공감하고 마음을 여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암에 안 걸려봤는데 암에 걸린 분을 저는 여러 번 신방을 했거든요. 암에 걸린 분을 위로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기가 어려워요.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사실상 대화가 더 이어져 가지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픔을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고난에 나도 힘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 간사님들이 해야 될 게, 왜 간사들이 간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거든요.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뭐 해야 돼?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간사는 답답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지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열어가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 절대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받는 고난 당한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빚이 있다면 사랑의 빚을 지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을 진 자는 그 사랑을 준 자에게도 갚아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론 저도 가만히 있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끄고 그냥 나 혼자 나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누가 안 해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움직인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조절이 가능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뜻 가운데 이 사람 돕고 이 사람 안 돕고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게 임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을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위로 받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동안 주제가 다 회복이었어요. 뭐 수련회도 회복, 부흥 집회도 회복, 다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회복되어서 뭐 하시려고? 회복 다음엔 뭐 하시려고? 늘 외쳤던 게 뭐예요? 회복되고 다시 돌아갔다 또 회복됐다. 다시 돌아갔다 회복됐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함은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심은 그 위로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셔서 위로를 주심으로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쓰러진 자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봉사했다 자랑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보셨어요? 사람을 세워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교회가 서간다라는 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지고 건물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변화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져 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위로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세워가기 때문이죠. 이런 가정도 죽은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 구성원이 형성되어 있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위로의 선순환이 있어요. 위로의 선순환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져요. 이런 가정도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 교회도 계속 성장되어져 간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느끼지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성장해 가면 되니까. 변화되어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죽었다라는 건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건 단순히 내가 더 변화되지 않네, 내가 더 성장하지 않네,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럽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이 증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개척한 지 9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9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9년이 되어가면서 조이풀 아카데미 매번 마감이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매번 마감이었습니다. 끝나고 더 하고 싶습니다. 더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제자 훈련. 제가 여러분 다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안식하다가 한 달 있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다 왔습니다. 지난 주일 다른 교회 성도로 참여하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저도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기둥 뒤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누가 나 알아볼까 봐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아무리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느끼게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힘을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힘듦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가장 어려운 게 감정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눌리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감정이 다 눌려버려요. 올라오는 감정은 뭐밖에 없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유의, 또 뭐 증오와 미움, 이런 유의 감정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오늘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라고 말할 정도면 진짜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눌렸다면 아마 바울도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 잃어버린 거예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단순히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유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진짜 회복되고 진짜 위로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때, 뭐 찬양팀이나 지금 예배팀, 안내팀, 뭐 저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 다 마찬가지인데,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물론 성도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 사명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못 넘어서요. 내 감정이 더 이상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내 체력이 더 이상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은혜 주시면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에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라는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데, 조금만 힘들어봐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지. 근데 그 감정에 눌림이 오는데 그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 걸음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맨날 뭐 2시간, 3시간 자고 어떻게 일하고 살겠어요,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대원간사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양 박사님 되셨는데 그 논문을 저한테 줬어요. 뭐 전혀 못 알아듣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에필로그에 이제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저랑 저희 아내랑 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걸요? 기쁨 없을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무언가 과제를 넘어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노래가 나와요? 룰루랄라 행복하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예민하신 분들 되게 있으시죠. 감정에 예민하면 여러분 감정에 눌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감정에 예민하다는 건 그 예민함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꾸역꾸역 해가고는 있어요. 더 무서운 거, 거기다 성실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엄청난 책임감과 나름대로의 성실함, 그걸 가지고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에 성취가 없냐? 일에 성취가 없진 않아. 그러니까 일이 성취가 되니까 뭐가 내가 하고 있다고 또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위로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로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기가 막힌 위로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름 뜻 자체가 위로, 격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위로, 이 격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름 지느냐고 고민하고 있던데, 첫째는 위로요, 둘째는 격려요, 셋째는 나봐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 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 사도보다 10살 이상의 연장자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50대, 60대, 70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20대들 우리 대학생들 희돈이나 보면 어때요? 웃기죠? 그 힘든 것도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연장자가 겸손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인간이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너 진짜냐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도 가두고 죽인 곳에 넘겨주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너무 싫은 거죠. 사울이었지만 사울 막 생각하면 너무 싫은 거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사기꾼 같은 놈, 또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근데 그때에 나서가지고 이 사울을 카바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덕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바나바 덕분에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란 걸출한 사람이 나왔던 건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가 먼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나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따라는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잖아요. 수렁의 뜻이 뭐죠? 빠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오길 원해요. 근데 빠져 들어가는 걸 어쩌냐고요. 벗어나길 원해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맴맴 도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끊기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나 이거 좀 끊어야지. 나 이제 그만해야지. 내 마음 왜 이러지? 내 마음 좀 바꿔 생각해. 되나요? 수렁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잘 나오질 못해요.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수렁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따의 경험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았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왕따를 겪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삼수하신 분도 계시고 계신데, 삼수하신 분들은 사명자예요. 재수한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만 나는 삼수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암을 이겨낸 간증이 있다면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암을 막 기도해가지고 암이 났어. 그럼 막 교회에서 간증시킨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암을 걸린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수렁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이 비전이 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야죠.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소책자 중에 얇은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되게 특이하죠.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분이 암을 겪게 되었을 때 힘들어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암을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암을 낭비한다는 게 뭔 말인가? 암이라는 경험을 통해 이분은 질문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암에 걸려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걸 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 두 가지는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있다면 저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겪은 이 암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암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경험했더라. 실제로 했고. 여러분, 나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난다면 그건 낭비죠. 그러나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기도를 경험하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이제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 그 실패에서 다시 누군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럼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큰 실패를 겪었다고 느낄 때죠. 이 실패에서 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고민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숨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한 번에서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 우리는 그냥 도망자요, 실패자요, 그냥 숨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죠? 다시라고 그랬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건 여러분의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속에서 능히 그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된 위로를 통하여 그 나와 똑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 여러분이 일어서게 된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그가 일어서고 그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그들의 승리로 만들어 줄 때 진정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그냥 술 한 잔 정도, 조금만 눈 감으면 이 정도 다 불이하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너 교회에서 선교도 가는 애가 왜 넌 이기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후벼 파지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리로 오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겪으신 분들은 낳고 나면 암 환자가 보인대요. 고난이 유익한 거죠. 솔직히 좀 목사지만 누가 암에 걸리시다 가슴 아프고 기도하죠. 근데 그 가슴 아픔의 깊음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암에 걸렸다, 계속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게 되세요? 누가 실패했다, 누가 아픔을 겪는다, 계속 눈물이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계속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왜 그럴까요? 너의 아픔을, 너의 실패를 내가 건져주었지. 예, 주님. 이제 그와 동일한 실패와 아픔을 겪은 자들 너에게 붙여줄 테니 너가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하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져 갈수록 느끼는 게, 진짜 나랑 비슷하다. 그 때로는 이렇게 느껴져요. 뭐가 힘들겠다, 뭐가 아프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가벼워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위로자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안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계속 힘들어요, 인생은. 돈 많으면 안 힘들 것 같죠? 많이 만나봤거든요. 뭐 학벌 좋으면 안 힘들 것 같죠? 스펙 좋으면 안 힘들 것 같죠? 다 힘들어요, 인생은. 계속 고난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힘든 걸까요? 고통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아픈 걸까요? 환난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위로자가 없다니까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덮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갈 수 있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위로하고 상처를 풀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럼 보통 교회 청년부에서 예배 두 번이 들어가면 절에 가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왜 또 드리냐고. 이런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건 전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할까요, 그냥? 영혼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아내가 기다려요. 집에 가야 돼. 무슨 유치원인 줄 알았네. 여러분, 위로는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게 위로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부터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과 5절에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하지 않은 고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통과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든데 이겨내세요. 왜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은 없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쪼개진 적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감옥에도 굉장히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 고난을 통과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되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보다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힘이 되지만 진짜 힘들어 보셨어요? 사람의 위로 사실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아파 보셨어요?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진짜 바닥에 떨어져 보셨어요? 사람의 말들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바닥까지 추락시키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는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바울처럼 통과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끝까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고통이 오지만 고통보다 큰 위로, 시련이 오지만 시련보다 더 큰 위로,
고난이 오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광야를 두려워하시나요? 광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의 위로는 사실 아무런 우리의 마음간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실의 무게보다, 그가 생명을 끊기까지 겪었던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그에게 임했대. 더 큰 위로가 그의 마음간에 찾아 들어갔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뭐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무게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안타까워하죠. 근데 뭐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겨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위로하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새벽을 깨우는 힘듦보다 크지 않으면 못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게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요,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강력해. 내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능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사람은 강해져요. 9절 말씀 읽어보실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 여러분의 삶을 다 몰라요. 근데 오늘 어떤 분에게는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뭐 스펙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내가 붙들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의지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배운 사람 중에 배운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MBA 받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 집안 배경도 괜찮고, 물론 이게 아쉬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바울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소에는 자기가 붙들고 자랑하는 것을 신뢰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인데 기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기도에 대한 옥토의 상태는 성도의 무력감이다, 이렇게 썼어요. 기도에 대한 좋은 밭은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무력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무력감이 기도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다. 어쩌면 오늘도 기도가 열리지 않아 답답한 성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기도가 안 열릴까요? 의지할 게 있으니까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또 더 임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뭔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모든 걸 끊어버리시죠. 그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그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말처럼 쉬운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고백이 나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 같아서란 찬양 아시죠? 주님은 산 같아서.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평생 친구예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 여러분, 이거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안내팀 한다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배우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전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다라는 것을 질병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바꿔놓으길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한 번 해결해 줬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또 한 번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주를 떠나겠죠. 또 다른 걸 의지하겠죠. 또 다른 걸 바라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꿈쳐놓은 거 있죠. 이건 절대 못 뺏긴다. 하나님 경험해보서 아시죠? 다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 줬다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되길 원하고 주신 것이 복이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금방 이해하고 똑똑해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 지식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어떤 사람은 또 체력이 엄청 좋아요. 그 체력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괜찮다라는 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맨날 여자 이거 중학생, 고등학생 집회 가면 여자들 맨날 이러고 있어. 빛 맨날 이러고 있고. 지난번 강화도 왔더니 한 여자애 계속 이러고 있어. 팔 안 아프니 그랬더니 아니 괜찮은데요? 너한테 와서 또 인사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팔 안 아파? 그랬더니 괜찮대. 근데 너 똑같아 비서도? 그랬더니 아니. 저 굉장히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갔다가 말씀 전하면서 같이 은혜 나눴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때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의 깊이도 아세요. 여러분, 부부도 힘든 게 남편이 내 고통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아내가 내 고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고통을 다 알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고통의 깊이를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를 오직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묶여있는 응어리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뭘 주냐면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요. 그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세요. 옆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 예전 유튜브 설교를 막 다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 설교 듣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이겼습니다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요. 주의 자비가 내려오면서 인상 쓰기도 힘들어요. 주의 자비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여러분 내면이 무질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면이 무질서해지면 질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산다니까요. 감정에 그냥 사로잡힌다니까요. 내가 하기 싫어, 짜증나.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얽히고 설킨 건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도 못 푸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픔과 눈물 여러분들은 해결 못 하시죠.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찬양하는 가운데 뭐예요? 얽히고 설켜 있는 마음의 그 문제들을,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서 뭐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23편 4절 잘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 받은 위로를 통하여 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그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도중 하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뭐 난리거든요. 총회장님이 아주 사고를 치고 지금 아주 난리 부르스 쳐가지고. 하나님은 힘들고 지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를 일으키셔서 결코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있었다면 끝이 있어요. 근데 도중하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요즘은 권력인 것 같아요. 나 힘들고 어려워 건들지 말라고.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게 무질서한 내면의 상태가 돼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평안의 상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오는 말마다 신경질적이고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나오는 말마다 실패 고백. 네가 날 알아? 여러분, 고난이 넘쳤지만 위로도 넘쳤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예요. 승리할 날이 온다. 그 근거가 뭐냐? 부활신앙이거든요. 우리 영원히 승리할 날이 오는데 부활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결론이 아니라 승리가 결론이에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근데 위로를 통하여 승리의 걸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근거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언젠가 승리가 올 거라는 것이죠.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격려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속에 겪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그만 거절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손을 잡고 식사도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시간도 보내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예배도 드리세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조이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